볼륨 좀만 높여주실래요? 네, 테스트. 높였어요? 네. 어이구, 너무 크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UPS 코리아를 축복하시고, UPS 축복하시고, 미국과 뉴욕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또 열방 각처에서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뜻한 소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며, 오늘 또 눈물로 기도했던 모든 기도를 하나님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분향단에 쌓아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시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가 있어 듣게 하시고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기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연자매가 이렇게 중간에 앉아있으니까 뒤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키가 크신 분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도 괜찮고. 예. UPS 코리아에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뉴욕과 기도 분위기가 좀 많이 틀려요. 우리 정원자매랑 권준 형제 아시겠지만 조명 왜요? 저는 이렇게 집중이 안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많이 틀려요, 분위기가. 그래서 뉴욕은 큰 파도, 헤일 같아. 팍! 한번 치고 팍 꺼져요. 그런데 뉴욕은 저희 한국은 이렇게 작은 파도가 막 오듯이 막 찬찬하게 그래도 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느 때부턴가 뉴욕에도 얘기하고 한국에도 얘기하고 기도가 너무 쉽게 빨리 끝난다. 그래서 기도를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 마이크 잡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마이크 내려놓지 말고 기도를 좀 길게 하죠. 우리가 말씀이나 다른 걸 줄여도 기도하는 모임인데 기도가 작아지면 안 되지 않냐. 근데 오늘도 그랬고 제가 약간 회개했습니다. 사실 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좀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 않는 왜 이상한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누구랑도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찬양을 이렇게 제가 뉴욕에서 인도하다가 몇 번 그랬어요. 마음이 안 열리는 왜 이렇게 안 열리지? 여기 찬양 인도자들도 계신데 그럴 때 어떡하나요 여러분? 마음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못하겠고 그냥 콘티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반주자가 저를 되게 싫어합니다. 없는 콘티를 하는 거죠. 다 하는 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 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이 되게 양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다 엎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말씀은요, 예레미야 5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7절에서 23절. 제목을 제가 깨어진 두 기둥과 놋바다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7절에서 23절. 예, 자매님부터 17, 형제님 18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매님부터 갈대아 사람. 성경들이 조금씩 틀리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시작.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도둑들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바다를 깨우며 그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삽들과 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손들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냥관들 장자들과 화루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위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대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노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줄에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노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흠이 망사와 석류가 다 묻히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러한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다 같이 시작.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위에 돌리는 그 위에 있는 석류는 더러 200개였더라. 예, 지난주에 제가 예레미야 요 전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예레미야 요 전에는 시드기야가 유대 마지막 왕이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시드기야를 잡아갑니다. 하여튼 그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해갖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갖고 이제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죠. 도망가는 시드기야를 다메섹에서 잡아갖고 그냥 죽이던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상한 방법을 썼습니다. 두 눈을 뽑아요. 그 다음에 족쇄로 채워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평생도록 목에 갇혀서 죽인다. 그런 겁니다.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그것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한 왕, 또 그런 왕국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바벨론, 그러면 바벨이라는 니므롯이 있었던 그 땅에서 나타나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영적인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눈을 깨어나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눈이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두 눈이 뽑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소경을 고치실 때 눈을 치유하시면서 침을 뱉으시는 그런 사건들, 보지 못하는 죽은 흙, 아파르가 되는 죽은 흙에다가 생명, 루악,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거였고, 족쇄를 채워서 계속 돌았던 사람이 있어요. 삼손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맨날 도는 거예요. 사람이 쳇바퀴 도듯이 교회가 그렇게 돌기를 원수는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으로 다시 끌고 간 거예요. 바벨론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요. 메소포타미아 그 땅. 아브라함을 뽑아서 순종의 땅으로 데려갔는데 다시 불순종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멘 하잖아요. 저기도 아멘. 이것이 저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단이라는 그 장군에게 명해서 예루살렘을 성을 회파를 시킵니다. 저 같으면 회파를 안 시키겠어요. 다 파괴를 안 시키겠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성을 파괴시키고 성전까지 파괴를 시켜요. 근데 성전을 파괴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한 두 가지를 처음에 강조를 하면서 가져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를 가져갔다고 돼 있냐면 처음에는 놋기둥 2개,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놋기둥 2개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놋바다를 가져갔다고 돼 있어요. 놋기둥, 놋바다 그냥 가져가지 않고 어떻게 가져갔다고 돼 있냐면 17절에 어떻게 가져갔다고 돼 있죠? 갈대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어떻게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여기서 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정신을 바짝 차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17절에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갈대의 사람은 또라고 돼 있습니다. 또라고 얘기한 거는 그 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죽이고 회파하고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것만 했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성전에 있는 그 놋 기둥 2개와 놋 바다 그 뒤에 이제 부삽들 뭐 자질구레한 거는 얘기하지만 이 핵심적인 건 이 2가지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가지고 좀 크긴 했지만 굳이 이렇게 깨지는 않아도 되는데 특히 놋 바다 같은 건 굳이 깰 필요 없는데 놋 대야라고 돼 있지만 놋 바다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시 뭐 성막으로 들어가자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시면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막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보면 이렇게 조광목이라는 것이 금박을 입혀갖고 그 위에 노수로 만든 석쇠가 올려져 있었어요. 그 석쇠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태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은 물두멍이라 해서 이렇게 대야가 있었어요. 큰 대야. 거기에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그 대야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큰 대야, 더 큰 대야. 그걸 이름을 놋대야, 또 놋바다, 바다 같다 그래서 씨예요 원래 바다.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바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물두멍은 여기 15개, 여기 5개 이래서 재물을 씻는 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놋바다는 이 제사장을 씻는 용입니다.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용이에요. 바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물두멍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져가죠. 그 성전에는 또 다른 게 많이 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면 금촛대 있죠. 또 분향단이 있죠. 뭐 다 금박으로 다 입혔거든요. 범제단도 저 같으면 그거 가져가겠어요. 금박으로 입힌 거 더 이쁘잖아요. 노술 만든 건 뭐 귀하다고 그걸 가져가고 무거운데 더 그것도 깨갖고 가져갔으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녹여서 단 걸 해야겠지만 그렇다면 이게 그냥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숫자 한 번씩 퀴즈를 자주 내는데 오랜만에 오신 우리 이경 전사님 예수님이 좋아하는 숫자 맞습니다. 코를 이렇게 만지면서 둘이라고 얘기했어요. 둘에 둘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숫자가 제가 성경에 없는 건데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둘을 좋아하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왜 두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그것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을까 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죠.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이제 더듬어서 처음 들으신 분들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있어요. 두 증인이 있는데 1260일 3년 반 42달 동안을 입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두 증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둘이 뭐냐면 스가랴 4장에 보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는데 이게 뭐냐고 자꾸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느냐 물으면서 안 알려주고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알려주는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둘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솔로몬의 성전의 앞에 있는 이 두 기둥입니다. 두 기둥은 이게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장식용이에요. 성전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바로 앞에 보이는 기둥이 2개가 있어요. 그게 이 기둥입니다. 근데 기둥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보아스. 또 하나는 야긴. 야긴과 보아스. 우리 정원 기자님은 뉴욕에 있을 때도 제가 얘기하면 답이 0.5초 만에 나오는 분이에요. 다혈질이라서 발이 빨갛게. 이거 지금 뉴욕에서 듣고 있거든요. 뉴욕 여러분 똑같이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원 기자가.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란 말은요, 그가 세우신다란 말입니다. 그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빵.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빵. 이겁니다. 근데 요거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봅시다. 이것을 가져갔다면 그냥 가져간 것도 아니고 망치로 다 깨서 부셔서 가져갔다면 이거를 원치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두 증인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증인이 뭘 했냐면요. 둘이서 모여서 기도했고 둘이서 모여서 증인으로서 입에서 불이 나왔는데 진짜 우리가 입에서 불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건데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릴리버리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맡은 말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으로 진리로 전하는 이 두 증인. 그렇죠? 그리고 스가랴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리고 여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개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둘은 다시 제가 설명하지만 이런 두 사람이라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지만 어떤 특정 인물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죽여버려. 꺾어버려. 원수가 다 부셔버려. 마셔버려. 그래갖고 가져가는데, 그렇다면 그가 세우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내가 세웠다, 이렇게 바꾸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다른 말로 나에게 능력이 있다, 바꾸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가 세우신다를 내가 세웠다라고 얘기하면 자기 의가 되는 거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를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 교만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의와 자기 유익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틀로 다시 들어가는 거. 오늘 바리새인을 바리새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리새인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래서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계속 이제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 해석이 다 틀려요. 이 A 교회, B 교회, C 교회 해석이 다 틀려요. 목사님마다 해석이 틀려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근데 해석이 틀린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왜 해석이 틀릴까? 그래서 뭐 교리도 틀리고 교단도 틀리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해석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Steps in Jesus라고 해서 저는 그게 진짜로 어떤 한 마을에서 몇 명이서 모여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서 살아봅시다. 그래서 What would Jesus do?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막 이 마을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화인 줄 알고 끝까지 보면서 와 이게 어디야 그랬더니 소설이었어. 그래서 마음을 확상하게 만들었는데 What would Jesus do?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풀어지는 해석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What would Jesus do? 하면 안 돼요. What did Jesus do? 예수님이 뭘 하셨나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레지도 않으시고 소리를 내지도 않으셨으면 우리도 들레지 않고 소리 내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골방에서 기도하면 돼요. 코스타의 초창기 멤버 오정현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또 강주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초창기 젊었을 때 말이죠. 같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냐고 여기서. 근데 기도할 때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스타를 만드셨거든요. 그 뿌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까? 들레지도 않고 소리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는 방법 그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재미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 여러분 대단한 건데 재미가 없어요. 제가 안 갖고 왔구나. 이번에 이제 우리 브로셔 중에 혹시 보셨나요? 브로셔의 그 UPS 브로셔 이제 엑스포 가서 우리 정원장도 같이 갔었고 문장도 같이 갔었는데 저희가 이제 코스타에서 엑스포를 했어요. 이렇게 그 익지비션에서 UPS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브로셔가 3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사진이 이렇게 박힌 브로셔가 있습니다. 그 훈련 브로셔. 근데 이렇게 딱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안 받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했던 일은 뭐냐면 저분들은 주로 이제 나눠주고 설명해주고 했고 저는 땅에 떨어진 걸 회수하는 작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버리고 하면 괜찮은데 말이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여기 사진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발자국이 얼굴에 딱 찍혀있으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저 엑스포 하시는 분들한테 그랬더니 중보기도요? 저는 아직 중보기도는 그랬다 그랬죠? 네? 대부분 저는 중보기도는 저는 기도는 왠지 재미없거든 이거는. 두 번째는 성전 기둥에 말이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전 기둥에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성전 기둥에 이렇게 봉처럼 지구본처럼 생겨있고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구본처럼 생겨있고 기둥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원래 오늘 설명이 없는데 백합 모양으로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고 거기에 그물이 덮여 있는데 노스로 그물이 덮여 있어요. 격자 모양으로. 거기에 석류가 여기 200개 여기 200개 달려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작은 석류 꽃 모양으로 줄줄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물이거든요. 그물. 이게 원래 네트인데 이게 또 영어 성경에는 네트워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트워크 요즘 좋아하죠. 이제 이 원래 히브리어는 쉐바카라는 말인데 소백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딱 소백이라는 말은 딱 한 군데에서 성경에 쓰여졌어요.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 뒷살롬, 압살롬.
그래서 압살롬이 말이죠. 제 얘기한 장경동 목사님이 잘 하시길래 저도 해봤더니 아내는요. 반응이죠. 차가 아니라 말을 타고 막 도망가다가 머리가 워낙 이렇게 곱슬머리인지 뭔지 하여튼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나무에 탁 걸립니다. under the branch, thick branch에 딱 걸려요. 머리가 안 나와. 요거 머리를 잡았던 이게 소백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머리를 걸었더니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라는 게 좋은 의미로 쓰였을까요? 나쁜 의미로 쓰였을까요? 나쁜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천재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을 쭉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또는 그물, 구약에 있는 그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18장 6절 8절 그 장막 안의 빛은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쭉 읽을게요.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고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감에 걸려들고 대부분 그물 얘기 나오면 전부 이런 겁니다. 시편 9장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파는 운동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릴 것이며 다 그래요. 시편 25장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을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데서 인생의 재앙들이 전부 그물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전부 나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네트워크, 이 히브리어 여기 소백에서 나온 또 파생된 원어 중에 하나가 좋은 의미로 쓰인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물이 어떤 그물이냐면 이것도 우리 영어 성경에는 네트워크라고 쓰였을 겁니다. 어디냐면 아까 보셨던 번제단에 처음에 딱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에 그물이 하나 있죠. 그 그물이 뭐냐면 노수로 만든 그물이에요. 번제단, 제물을 딱 얹어놓는 그물. 그 그물을 자세히 보면은 십자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물. 결국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류. 여기 성류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그 놋만 가져갔겠어요? 기둥만 가져갔겠어요? 성류도 다 가져갔죠. 성류에 의미하는 거. 오늘 여러분 형진 간사님이 바리새인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히브리인들이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성류랍니다. 남자 성류. 옛날에 성류 이거 무슨 CF 있었는데 그렇죠? 그 성류가 저는 안 먹어봤는데 드셔보신 분 그래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요? 일단은 별로 싫을 것 같아서 안 먹었는데 성류가 이 겉과 속이 같은 색깔이 같은 유일한 그쪽에 유대 지역에 나오는 유일한 과일이라면 바나나도 그러지 않나? 거기 안 나는구나. 하여튼 성류.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유일한 과일이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표현할 때 성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요.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구나. 평토장이죠. 평평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그 무덤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회칠을 쫙 해놓습니다. 밑에는 썩어 있고 위에는 하얘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외식이 뭔지 아십니까? 외식은 뭐냐면 사람한테 보이는 게 외식이에요. 하나님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보이는 게 외식이에요. 우상은요? 외식은 보이는 거고 우상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 사람은 이 눈을 자극을 시켜야 되거든요. 외식은 내가 보여야 되고 우상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전부 이 죄의 원뿌리에서 나온 이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식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것도 사실 외식할 수 있어. 기도하는 모습도 내가 좀 보여지면 더 잘 되고 순종도 순종하고 나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깨야 될 부분들이에요. 좀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원수마귀가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 이게 녹기둥을 깨버렸거든요. 부셨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은 원수의 전략이고 원수의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부셔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제가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수에 의해서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뜨려진 놋바닥, 놋대야. 놋대가 컸죠? 엄청나게 큰 것을 손과 발을 씻고 가는데 손과 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피 범벅이 된 손과 발이에요. 그것을 씻고 안으로 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면 놋바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워지죠. 놋바다는 더러워집니다. 점점 더 더러워지는 것이죠. 놋바다는 깨끗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놋바다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놋바다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가지만 그것이 회개라 그래요. 그걸 모르시는 분에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손과 발을 씻김을 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은 저한테 저를 씻으실 수 없습니다 했을 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우리 베드로 형님 다혈질에서 금방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번 목욕한 자는 손과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게 한 번 목욕한 것이 우리가 번제단 십자가를 이미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짓는 고범죄, 자범죄 이 죄가 있죠. 고범죄가 있어요. willful sin. 내가 하나님 알면서도 짓는 게 있어요. 이거 안 되는 줄 알면서 머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다리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가는 이 죄가 있다고. 그것이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주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가 이 놋바다고 놋대야라고. 그런데 놋바다 놋대야는 그 안을 들여다볼수록 점점 더 더러워진 내 모습이 보이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말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었으면 궁창 아래 물이 있는데 궁창 위의 문은 우리가 소망을 품는 곳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궁창 아래 물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딨죠? 계시록 음녀가 앉아있는 물 자체가 열국의 백성과 방언, 즉 세상이라고 말하고요.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고. 우리가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는 그 자체는 사실요 우리의 죄된 곳이고 사망이고 어둠의 음부의 권세가 수월의 깊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지난번 수련회 때 잠깐 얘기했을 텐데 지난주에 와보니까 여러분이 그 지난번 한 6개월만 지나가도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다가 있고 그 기둥 위에 그물이 있다면 그물과 바다가 연결된 씬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디서 떠오르나요? 베드로. 감사합니다. 기억이 나는군요. 베드로가 그물을 다 깃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다는 것은 왜냐면 찢어졌기 때문에 깃고 있는 거예요. 다시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다 들었겠죠. 듣고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한테 물어봤습니다. 고기를 잡았냐? 못 잡. 밤새 수고에 좀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제가 밤새 수고해서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가서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깊은 곳에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거죠. 배 두 개가 돼도 못 될 정도로 그물이 잡혔어요. 근데 어떻게 돼?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고기들은 다 나갔겠죠. 하여튼 잡아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 똑같은 장면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베레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멀리 한 90m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아이들아 파이도 나의 아이들아 라고 표현하시면서 고기가 좀 잡혔냐 그러니까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어디다 던져라? 오른쪽으로 던져라 했습니다. 오른쪽이 어디예요? 내가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 지연자면 하더라. 오른쪽으로 던지란다. 이쪽 던지고 싶은데 그때 지연자면 이쪽이래. 서로 막 우기면 어떻게 해? 그렇죠? 의미가 있는 쪽입니까? 이게 꼭 그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른쪽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아무데나 던져도 분명히 잡혔어요. 이 오른쪽이라고 얘기한 거, 깊은 곳이라고 얘기한 거, 오른쪽이라고 얘기한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 그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깃고자 했던 우리의 노력이고요. 마치 아담이 자기 몸을 가리고자 했던 무화과, 묵 올라가는 거, 마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무화과 같은 것이 그 찢어진 그물이라고.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땀과 우리의 뭔가 해보자가 했던 그런 율법적인 그 틀 안에서 그물을 가다도 그것은 언젠간 찢어지게 돼 있고 닿지 못할 터진 웅덩이, 물을 담그지 못할 웅덩이라고요. 그런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쪽이라고 얘기한 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진리고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153마리가 남았다고 얘기돼 있죠? 153마리를 굳이 이게 해석하면 이게 좀 알레고리라 그러죠. 이게 좀 위험할 수가 있지만
어거스틴이 한 얘기는 제가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보니까 1부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계속 더해서 17까지 더하니까 153이라는 거예요. Why 17?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10 더하기 7이 17이잖아요. 10이라는 것은 성경의 완전수고요.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완전수와 성경의 완전수를 합쳐놓은 것까지 더해봤더니 이게 153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외에 다른 해석들이 많지만 그냥 어거스틴 해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53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완전한 것이라면 세상에 완전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진리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 네트로 담으니까 담을 수 있었다고요. 그 네트는 담을 수 있는 네트. 찢어진 네트는 담을 수 없는 네트라고. 담을 수 있는 네트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고 담을 수 없는 네트를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이 여기 찢어진 그물이요. 그런 율법적 왜곡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다 새 나가는 거죠. 다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잘 못해요. 그래요. 좀 이따 우리 회개할 텐데 기도는 하는데 기복은 있는데 회개는 없어. 베드로가 기뻤던 그물은 우리를 올가면은 족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잘 보십시오. 하나는 두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을 깨부셔서 가져갔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적인 기도. 그물도 다 벗겨지고 어떤 기도냐면 자기 의와 자기 유익. 나한테 유익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내 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회개의 기도가 딱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떼아를 가져가 버렸어요. 노떼아는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손과 발을 씻는 거라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마귀에 쓰는 전략은 딱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깨 부셔버리면 된다. 부셨어요. 그 전에 아까 지난주에 봤더니 눈을 뽑아버리고 맷돌을 돌게 만들고 바벨론으로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 쓰는 전략은 이거라고요.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요즘에 마귀가 쓰는 전략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양극단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베레아 같은 이단을 아십니까? 모든 게 귀신이야, 그죠? 모든 게 마귀고, 무정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베레아죠. 그런데 그런 게 하나 탁 터지면 말이죠. 사실은 이게 그 베레아 같은 이단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입장에서는 그것을 더 부추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딱 터짐으로써 일반 교회는 어떤 반응을 나타나냐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반응을 나타낸다. 여러분 동일시 회계라고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동일시 회계? 조금 덥네요. 조금만 이게 에어컨을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 네, 감사합니다. 흥분을 해서 더운 것 같아요. 동일시 회계라는 걸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게 동일시한다는 것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뭐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개인이 지은 죄가 있는데, 내 개인이 지은 죄가, 나는 개인이 지은 죄는 내가 그냥 회개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지은 죄, 그래서 은혜자매가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대신 회개를 했더니, 이 죄가 죄사함을 받겠다라는 게 동일시 회개의 원리예요. 동일시 회개를 주장했던 존 더우슨이라고 YM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존 더우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뿌리고 온 이스라엘 죄를 대신하여 용서를 구했을 때 사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반박하는 거. 천주교의 고백성사, 연옥설과 연루된 보석, 면제부, 몰몬교회 죽은 자 대신 침례받기, 뭐 이런 것들과 뭐가 다르겠냐 그러면서 반박을 합니다. 동일시 회계라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선대에 지은 죄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 때문에 뭐가 안 풀리는 거죠. 뭐가 묶여있고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대 조상의 죄를 우리 후대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면 그 선대 조상의 죄가 풀어지면서 우리가 열린다 이런 개념이 동일시 회계의 개념이에요. 그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주셨을 때 특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을 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만약에 지명을 지키지 않고 나를 미워하면
내가 너희 아비부터 자녀들까지 3, 4대를 내가 너에게 저주하려니와 계명을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3, 4대. 3, 4대. 지금부터 우리가 3, 4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풀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뭐가 묶여 있었어요. 그것을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책 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에 나오는 부분이 그거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첩들을 다 이렇게 범하고 또 솔로몬은 3000국년을 거느렸다. 이렇게 3, 4대가 흘러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절 4절에서 이스라엘에 속담이 있는데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실 수가 없다.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그래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 가면 남편분들이 숨어있다 어떻게 나타나면 교회 좀 나오시죠. 저는 저희 와이프 치마끈 잡고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구원, 또 자녀는 자녀의 구원, 아버지는 아버지의 구원이라는 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열주의 죄를 회개할 수는 없냐고요. 다른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 안 되냐고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고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건데 예레미야 14장 20에서 21절 여호와여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나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어떻게 됐냐 자기 고향의 얘기를 들었는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느헤미야 성벽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수축했을 때 너무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딱 피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죄와 10조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나이다 그랬다고요. 분명히 10조의 죄, 자기 죄뿐만 아니라.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9장에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죄와 이걸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70년 후에 포로가 돌아오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군요. 하나님 하면서 깨달음을 주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 폐역하여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다니엘도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그렇다면 동일시 회개를 할 수가 없냐고요. 이 표현 자체가 동일시 회개라는 identification repentance라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해서 그런데 이런 표현을 좀 쓰지 맙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이게 로빈슨이라는 구약학자가 쓴 corporate personality라는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잘 UPG 기도할 때 보셨죠?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UPS는 여러 공동체가 모인 곳이지만 UPS 색깔이 분명히 있습니다. UPS 안에 만약에 같은 어떤 범죄함이 들어온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불순종의 영이 강하게 잡고 있다면 이게 한 개인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 디퓨즈 되고 다른 사람이 디퓨즈 되면서 UPS를 잡고 있는 강한 영, UPS를 대표하는 죄악의 부분은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것이다. UPS라는 한 사람은 없지만 이해하시겠죠? 이게 corporate, 집단,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칼빈도 이렇게 해석했어요. 가장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상의 죄가 자녀에게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자녀에게 물려졌을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에게 그 죄가 대물림 될 것이다. 또 그 사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카일과 넬리치라는 사람도 같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공동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한반도 사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있을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죄의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마귀가 이거 써먹으니까 잘 먹히네? 워킹하네? 이러는 거예요. 한 가족을 파괴하기 시작했을 때 한 가정을 파괴할 때 썼던 방법이 만약에 음란이라면 그 아들한테 또 한번 써먹으니까 잘 워킹하네? 그럼 계속 써먹겠죠. 걔들도 머리가 있는데 그렇죠? 써먹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그래서
마귀가 가졌던 어떤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교회를 파괴하거나 가족을 파괴할 때 써먹던 방법이 잘 되면은 그 악인들에게 그대로 그것을 전수할 수 있다. 그것이 칼빈이 말한 얘기고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600만의 대학살을 당했잖아요. 홀로코스트. 그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죄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셔서 말했거든요. 그대로 봤는데 그 600만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시고 나서 벌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뭐냐면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런 말이에요. 에스겔서 18장의 후반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이 정의와 공의를 베푼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나는 그들을 구한다. 그런데 이 뜻이 뭐예요?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베풀 것 같냐? 그런 말이에요. 안 베푼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에스겔 18장 31절 죽은 자가 죽을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죄가 자녀에게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대물림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죄는 변질되고 움직이게 돼 있는 건데 되게 다이나믹한데요. 전 한국에 이번에 돌아와서 몇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그 윤일병 사건 얘기를 봤죠. 한국에 뿌리 깊게 내렸던 제가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20년 전에 일본 처음 출장 갔을 때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이즈메라는 거 왕따라는 게 일본에 있었다 그러고 머리 초록색으로 하고 막 교복 입고 담배를 피고 다니는 일본 청년들 보고 학생들 보고 놀랐는데 이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회 네 가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국은 되게 사나워진 것 같아요. 폭력적인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이렇게 사나워질 수 없어요. 그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사나워지고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이 한국 사회 마귀가 이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악인을 동원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더 심어주고 더 심어주는 악인의 원수 전략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한국이 음란합니다. 세계 이혼율도 되게 높고 모든 게 더 음란해요.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었거든요. 진짜로. 세 번째, 이건 두 가지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세 번째 제가 요번에 와서 느꼈는데 이 사회는 되게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직장도 늦게 끝나요. 퇴근도 늦게. 그래갖고 뭐 하냐면 기도의 시간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들, 개인의 하나님의 영성의 시간들 다 뺏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사회가 우울합니다. 우울해서 디프레션이 너무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 사회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계속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삼손이 그걸 가지고 돌았던 것들 그렇게 영적인 간음도 많고 그래서 우울하다 그래서 세계 자살률 1위라 그래서 세계에서요 자살 연구 보고를 하려면 한국을 연구하라고 나오는데 어린이 자살, 노인 자살, 청소년 자살, 주부 자살, 연예인 자살, 대통령 자살. 마귀는요. 그래서 보셨죠? 동일시 회계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들을 통해서 좀 이단틱한 신사도가 내가 이단이다 뭐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신사도에서 만든 거니까 그런 이단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떠한 먼저 선점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저 파수라는 건 되게 좋은 표현인데 파수란 말 잘못 쓰면 통일교에서 만든 파수대 때문에 헷갈리고 영적이란 말 잘못 쓰면 좀 이상해지고 말이죠. 선점을 먼저 딱 해버렸어요. 동일시회계라고 선점을 딱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런 기도도 못하게 하는데요. 중보기도란 말 쓰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적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워낙 이단들이 그런 걸 많이 쓰고 나가니까 실제적으로 해야 될 기도인데 우리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안에 주는 마귀에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전략적이지 않게 기도하는 거. 이것도 전략적 기도라는 것을 그런 것들 많이 쓰고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이라는 말도 잘 못 쓰겠어요, 이제는. 근데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중언부언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중언부언입니다. 거룩한 중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다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방언은 물론 은사가 종결됐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얘가 좀 여담으로 빠지지만 그렇게 얘기한 분들 동영상을 좀 보고 이렇게 글을 보면 대부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퍼스펙티브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이웃이 있고 만물이 있고 마귀가 있어야 되는데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마귀는 노션, 감정, 여러분의
이모셔널한 썸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요. 귀신 같은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언도 인정하지 않아요. 은사는 끝났기 때문에. 근데 방언하는 건 뭐라 그러냐면 귀신의 옹알거림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 자기 한 말이. 그렇죠? 자기 말이 변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졸리는? 아니죠? 네. 뭐 얘기하다 제가 방언도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 기도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기도를 주셨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회개할 때는 여러분 가능하면 방언을 하지 마시고 내 고백을 통해서 제가 좀 이따 같이 기도할 텐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회개의 영이라고는 따로 없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로 통달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시고 우리 속에서 아픔을 주시고요. 우리 속에서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드시는 영이 회개의 영, 성령이에요. 중보의 영이에요. 그분 동영상 하나만 좀 띄워주십시오. 아까 내가 부탁했던 동영상. 다시 처음부터. 저는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49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가게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극락이 있고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누구한테 복이 된다? 자기한테 복이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지옥 갔을 거다. 그럼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흩어져보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좀 허전해요? 안 해요? 허전한데요. 그래. 예. 꿈에서 다 나타나십니다. 어디 가셨는지. 우리 어머니 극락 가셨다. 극락은 여기보다 좋은데요? 나쁜데요?
좋은데. 예, 좋은데 가셨다 하니까 그런 데는 빨리빨리 가는 게 나아요? 안 가고 여기 있는 게 나아요? 빨리 가시는 게 나으시죠. 예. 근데 그 좋은 데 있으면 되지. 자꾸 여기 오는 게 나아요? 그만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나니. 알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기가 안 믿으니까 지금 자꾸 저렇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오늘부터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옥에 갔다 이렇게 믿는 게 속 편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무 데도 못 가면 없어져 붙다 이게 속 믿겠어요? 땅속에 막 그 스키천데 그 묻혀있다 이래 속 시원하겠어요? 어? 아닙니다. 좋은 데 가서 등락에 가서 즐거운 데 사신다 이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자주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시는 게 좋죠. 그렇지. 근데 왜 자꾸 꿈에 오라 그래? 알았죠? 네. 그러니까 자꾸 그리워하면 자꾸 와요. 자꾸 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 못 붙어있고 자꾸 여기 오면 온다고 육신이 있어 돌아올 수도 없잖아. 그죠? 떠돌이 귀신데 그걸 갖다 무주고원이라고 그래. 알았죠? 그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생각이 나더라도 그냥 나는 대로 내버려 두지. 골똘히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부르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엄마 잘 가. 엄마 잘 가. 안녕. 안녕. 아이 뒤끝이 올라가야 된다니까. 안녕. 엄마 잘 가. 안녕. 엄마 잘 가요. 안녕. 네. 그럼 끝내세요.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희 세자매는 희망을 갖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교 뭐 종교에 타종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저는 뭐 때문에 보여드렸는 줄 아십니까? 그거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거? 네? 들었어요. 들었던지 교회 다녔던지요. 저 이거 보고 되게 울었는데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 안 드시나? 교회 한 영혼을 뺏겼어요. 철저하게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Peace be with you.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쉰다면 이렇게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하셨다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중보기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다. 죄사함의 권세가 없어요. 죄사함의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그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만일 그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사한다는 말 표현이 이게 이 시제가 헬라어에는 우리말에 없는 시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에오리스트라고 해서 부정사예요. 에오리스트는요 미래도 되고 현재도 되고 과거도 돼요. 거기 적합한 데 넣으면 되는 건데 이게 언제냐면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 즉시 받은 게 아니라 50일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고 너희는 네 죄든지 사하여지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교회 영역들이 무너졌어요. 우리 지연자매가 기도했듯이 한국 사회가 그렇게 폭력적 사나워졌어요. 지금 그 군대라는 곳에 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알았어. 원수가 그만큼 나라를 악인들을 더 악하게 만들고 의인을 더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고 계시거든요. 옛날에 섞여 있었는데 악인은 더 악해지고 의인은 더 의해져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누구의 죄냐고요? 기도 안 하는 우리의 죄입니다. 기도 안 하는 우리의 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요. 저와 여러분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철저히 깨져 부셔져 갖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봤던 것처럼 허황된 찢어질 그물에 담겨갖고 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막 끝까지 매달렸던 그런 기도가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놋바다, 놋대야 이것을 생각하고 회개의 영이 회복돼야 돼요. 한국 사회 회개의 영이 회복되고 UPS도 회개의 영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wrong information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는, 회개는요,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 반주자 잠깐 나와주세요. 반주. 좀 전에 여러분 회개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떨어진 걸 죄라 그러고요, 죄에서 돌아가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지은 죄, 누구한테 나쁜 얘기를 했어. 이 나쁜 놈아!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니면 누구 돈을 훔쳤어. 중에 제가 누구 돈을 훔쳤습니다. 누가 관계가 안 좋았어. 그 사람 날 힘들게 만드는데 막 나쁜 마음이 확 올라왔어. 하나님 그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회개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요, 이거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실종된 게, 그것을 보면서 나는 왜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죄의 똥덩어리 같은 내가 왜 그리스도의 형상이 실종되어서 내 안에 거룩이 없고, 내 안에는 오래 참음이 없고, 내 안에는 진리가 없고, 내 안에는 사랑이 없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새로운 부셔짐이 있는 거예요.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부셔진 놋기둥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셔지는 새로운 부셔짐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아까 여러분은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뭐뭐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 중에서 이 찬양 할까요? 이 키도 할까요? 이 키. 사랑해요. 옆에서 뉴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사랑해요. 좀 높이 들었으면 좋겠어. 목소리 높여 경외요. 내 영 우리의 고백입니다. 마음의 고백으로. 오 나의 왕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이 지금 떠오르는, 여러분과 일주일 동안 함께 계셨고 오늘도 함께 계셨고, 아니면 내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아니면 이 말씀의 기도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요. 성경의 수많은 언어로, 수많은 방법으로, 수많은 현현으로, 매니페스테이션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그냥 무슨 주문 외우듯이 줄줄이 외우는 게 아니라 나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시면 아니라 계십니다. 성령이 하신 역할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며 우리 안에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아파하시면서 실종됐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하게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실종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 앞에 하나님의 연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섰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침묵된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저는 참으시지 못합니다. 주님이 인내하시는 분인데 저는 인내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주님 이 땅에서 오셔서 들리지도 않고 소리내지도 않으셨는데 저는 여전히 제 소리를 내고 싶어 주여 이 소리를 없으시고 하나님 영광이 우리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에 계신 분들은 좀 몇 시간 후에 이걸 들으시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같이 한번 고백하고 싶어요. 여기는 한국은 한국대로 할 테니까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거든요.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이신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 자리에 망각하고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율법의 틀 아래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똥덩어리 같은 자라는 것을 지금 그 고백 가운데 나타내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 안에 그토록 사랑이 없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필레오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녹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고백할 때 내 안에 사랑 없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온유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벌써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나? 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는 사람 들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온유가 언제 실종되는지 모르게 실종되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겸손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하신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길 원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좋아하고 안 알아주면 힘들고 예수님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또 계속해서요. 하나님은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유, 평화의 왕이시고 자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족쇄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빌론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불순종의 영에 잡혀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자유케 하노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승리하노라 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긍휼 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니 성경이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앞에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긍휼히 여겨본 적 있습니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으로 고개를 들겠나이까 그렇게 한 적이 있나 예수님처럼 그렇다면 긍휼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내 안에 실종되고 내 안에 없는 긍휼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참 진리고 참 성령이십니다. 참 진리고 참 성령이십니다. 아멘. 진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비진리의 독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혹되고 좋아하고 달콤한 사탕 발리면 그것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보셨잖아요. 저 영혼 그 한 자매 보면서 가슴이 안 미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을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그냥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
이 진리의 독주에 쌓여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이 조금 더 냉랭하지, 조금 더 아프지 않았다면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합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구원의 뿌리시고요, 구원의 방패십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시키셨다는데 구원은 날로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구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받은 구원과 이루어나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과연 그걸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백했던 김정원 자매 그거 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요. 이거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구원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의 신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호세아서 보면요, 너는 다시는 너를 바알의 내 남편을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야다 동침하는 그 은혜로 알아가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버리고 하나님이 써주신 계약서를 내 스스로 찢어버리면 하나님의 스카치 테이프로 혼자 붙이고 계십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고백했던 많은 것들로 여러분 그 외에 떠오르는 많은 것들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개인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안에 실종됐던 하나님의 형상을 고백하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자들이 있다면 입술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못 믿나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감춰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얘기하고 주여 하나님 앞에 저희 용서하시옵소서. 주 안에 하나님 올려함도 없고 주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단체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회개의 성령이시죠. 성령을 충만케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그 영광에 거했을 때 무엇을 봤냐면 자신의 죄악된 이 몸덩어리를 본 거예요.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다. 죄악 중에 거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숯불로 입술을 찢으시고 그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진쳐주시면 내 안에 죄가 튀어나오고 견딜 수 없게 정말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신함께 우리 안에 먼저 이 회개형이 부어져야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냉랭해진 심령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거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을 때도 내 가슴이 전혀 하나님 요동치지 않고 내 가슴이 전혀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회개형이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냉랭해진 이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가슴을 아파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자매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서 그것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이 다시 한번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주여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애곡하는 우는 여자들을, 부녀자들을 불러 모으고 지혜로운 부녀자들을 불러 모으라. 그게 이렇게 기도의 초소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불러 모으라고 얘기한 것은요, 그냥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한번 더 우리가 가슴을 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이 땅, 이 한반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귀하게 쓰고 계시고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데, 이 땅이 너무나 사나워졌고 폭력적이고 음란과 또 이 땅이 가지고 있는 분주함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을 떠나버리고 이 땅의 우울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계기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두 손 들고 원수의 계기를 파하는 주님의 강력을 선포한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함께 부녀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 시간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국민의 의식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짚고 기도하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반역하였고, 이 시대가 주 앞에 반역하였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국민을 용서하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가운데 불러 기도하는 자 그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하는 자들 하나님 국민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로 가시면서 우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교회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한반도의 교회들이여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이가봇 하나님의 영이 이곳을 떠났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원수의 계기가 파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부어져서 100년 전 평안과 원산을 보여주셨던 그 회개의 영이 100만이 구로의 운동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을 찢고 일어나는 그 교회마다 가슴에 중보자 그 가슴을 찢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눈물의 기도가 복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이 땅이 이 땅 가운데 복되게 해달라고, 이 한반도 땅에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아까 보셨지만 두 녹기둥 약인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끝까지 찾으신 두 명의 기도자들, 저와 여러분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성류가 달려있습니다. 성류라는 것과 속이 같은 겁니다. 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성류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요 외롭고요, 이것은 힘듭니다. 노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뿐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는 그 한마디가 그만큼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을 자꾸 미혹하고 너는 소용없다고 얘기하고 네가 무엇이냐고 정지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이 시간 너희는 나와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해방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이 없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파로니 한 줄로 와서 7줄로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갈 치열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나 자신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원수를 묶고 파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자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오늘 와서 일곱길로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게 하시며 모든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을 기억하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두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기억하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모든 그물로부터 하나님을 파하시고 주의 도움을 덮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묶여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묶여 있는 자들은 자유케 될지어다. 묶여 있는 자들은 자유케 될지어다.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의 어떤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십니다. 존귀한 여러분의 자유함을 선포하십시오. 주어여 어떤 족쇄도 어떤 그물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유케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자유케 하십니다. 내 영을 자유케 마지막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내 영을 승리케 하시네. 주보혈이 내 영을 승리케 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시고 중보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열방의 그 열조에 하나님 아버지 다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감사하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아파하실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실종된 그리스도의 형상과 이 땅에 실종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슴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방하는 모든 영들을 묶어주시며 자유를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은 그 새롭게 됨을 선포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